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와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 사도행전 10장 이 하반부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찬양이 터지고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이방의 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넬료의 준비와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준비와 이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또 예비된 사람에게, 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있었던 무두장이 집에 이제 베드로가 유숙하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종 2명과 병사 한 사람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유숙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두장이의 집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그 무두장이를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직업을 아주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무두장이와 함께 같이 잠을 잡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가, 이방의 그 고넬료가 여러분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종이 여러분 로마 병사 아닙니까? 근데 같이 자는 거예요. 한 가족, 한 지붕,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어떤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굴까, 이 어떤 형제는? 가이사에서 온 형제가 아니고 욥바에서 온 형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따라온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 2절에 보면 이 형제를 6형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형제와 또 3명의 종들과 베드로 10명이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편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고 전통과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베드로가 순종하여 여러분 이방의 사람 고넬료의 집에 지금 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건 불법이다, 이건 안 된다, 우리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받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전통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유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지시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과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말이지요, 그 집에 파티한다 초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들 보기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잖아요. 자, 베드로를 초청한다, 예수 믿기 원한다, 은혜 받기 원한다, 친구들아 오너라, 친척들아 오너라, 다 오는 거예요.
아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넬료가 제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원수지간으로 맺지 아니하고 좋은 신뢰관계가 있었구나. 집합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말이죠. 이 고넬료의 인격 성품이 얼마나 섬김과 배려와 겸손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면 종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지금 종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종들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친구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친척들이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신앙과 인격을 아시겠지요? 그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중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가정과 사회에 가면 엉망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경건하게 생활했던,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같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또 종들과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한 사람 고넬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고넬료 때문에 친척이 은혜를 받고, 고넬료 때문에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하,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면 그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사모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와 준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냈어요,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근데 여러분, 정말 그곳에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종들이 베드로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지금 카톡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오게 하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넬료가 친구들을 부르고 친척을 모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지. 여러분, 집에 사람이 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것도 잠을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몇 끼를 말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것을, 여러분, 수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은혜 받아야 돼, 함께 예수를 만나야 돼,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이 고넬료가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그 이방인의 가정에 여러분 복음 전진 기지, 부흥의 선교 센터가 되어지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목장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에 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말이죠, 이 베드로가 올까 안 올까 걱정,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온다. 베드로가 혹시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의심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사실 고넬료는 말이죠, 본인이 먼저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친척을 부르고 친구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주님 만나야 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사모함, 이런 기다림, 이러한 간절함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지요? 어떤 사람이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10년 가운데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주일 예배에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15분 전에 찬양으로 준비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토요일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광고나 말씀을 다 주보를 다 보내주잖아요. 미리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벌써 은혜의 이 지수가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와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고넬료의 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유대인 속국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로마 장교.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나에게 보내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거기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 고넬료가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적인 태도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지금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친척들이 옆에 있어요. 로마 장교가 엎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사람이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들고 오는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엎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완전하고 인격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마음문을 열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26절에는 이 메시지를, 이 반응을 납작 엎드리는 고넬료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럴 수가 없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이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시면 안 됩니다. 이루시면 안 됩니다. 고넬료, 나 하나님 아닙니다. 나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너무 귀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거들떡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네가 엎드리는 거 보니까 잘 네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아니? 내가 말이야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중풍병자를 고친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한 번 복음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야, 내가 살린 게 아니야,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내가 일으킨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라는 건 주님이 주실 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자세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신 아니야. 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은사가 많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처음에는요 다 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저 사람들과 좀 질적으로 달라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은 아닌데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베드로하고 반대적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변질되어져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 고넬료가 영적 태도와 준비가 너무 아름다운 반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준비와 영적인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이 고넬료의 믿음과 순종, 배려와 섬김, 겸손, 이 베드로의 겸손, 순종,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아는 사람,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높아져야 돼, 난 하나님이 돼야 돼, 사람을 깔아뭉개고 사람을 낮추고 이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은뱅이 일으키니까 바울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의 이름을 막 붙여주고 바울도 신이고 또 바나바도 신이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할 때 사람은 추해집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할 때 여러분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여러분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실수 많은 투성입니다,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건대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누가 여러분 원수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혹시 있다면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는 죽을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돼.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 여러분 고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하답니다. 높은 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죽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나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를 포함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이 고백, 이 고넬료의 고백, 우리가 지금 당신이 오셨으니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는 베드로 얼굴 보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다, 그 메시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여,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내게 다 허락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시작하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준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장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었냐면 3주 동안 있었는데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니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 가운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아니 들어도 사람 말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어. 이 강단에서 개인적인 얘기하거나 사람 올리고 낮추는 말 한다거나 세상 얘기,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 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에 아멘으로 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또 돌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이 딱딱한 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냥 밟히고 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밭이 너무 딱딱해서. 그러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근데 공중에 새가 누구냐? 주님께서 8장 12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 믿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 누가? 마귀가 알아.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아니, 들어도 딱딱한 밭이 돼서 그냥 구경하고 있지. 아멘. 속으로라도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자세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의 이 영적인 태도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넬료가 군인이잖아요. 군인, 정규 군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 장교잖아요. 군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명령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메시지를 내게 전해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군인 정신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민기적하지 않고 딱 말씀 앞에 붙잡고 인생을 말씀 앞에 던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33절 하반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우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혈기내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이 즐거울 때나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인 유일하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삶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전사님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인격자이신 주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고넬료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8장 5절과 6절에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의 반응이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10장 이제 하반부가 되어지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에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영적인 태도와 준비,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 태도의 준비가 딱 마주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어. 교만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교만한 베드로가 만약 교만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교만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영적인 태도와 이 준비된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되어짐으로 이 말씀이 구원이, 축복이, 회복이, 능력이,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송인데 너무 귀한 찬송인데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된 소식으로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 영원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대부흥의 역사는 이 태도와 겸손과 이 준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같은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같은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사모하고 준비하며 영적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회개로, 바르게 또 치유로, 회복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교만하여 주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각오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니 나 홀로 있을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태도와 준비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자녀, 건강, 기업, 기도의 제목, 앞날, 생애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 모든 예배마다 사역마다 오에이스 큐티 세미나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VIP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